오늘은 주연조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2달여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였으나 오늘 허락하심으로 성전에 모여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피값으로 몸소 사주신 저희들이 험악한 일을 당하였고 혼란한 사회 속에 살게 되었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기보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앞선 가운데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전염병이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또 변형되기까지 하여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전염병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의 손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는 줄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와 모든 나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직 기도함으로 이 일을 헤쳐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부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이 아닌 세상의 일들을 보며 경제가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속이는 저희와 같이 왜곡된 방송 미디어를 통한 치우친 정보로 혼란치 않게 하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껴있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올해 주제로 정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앞에서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소욕만 구했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더 울며 기도하지 못했고 그 자녀로 인해 영광 받으려 했었고 말씀을 심어주기보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속으로 자녀들을 밀어넣어 갔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교회 온 교우들에게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함으로 구부러진 교육들을 펼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순종함으로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간과하던 모든 일들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적은 믿음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요동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셔서 평강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단장된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주관하셔서 먼저 기도함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 특별세도 기도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30일 연속 기도회에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기도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올해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 올해 말씀의 읽기와 암송에 도전하니 암기록도 부어주셔서 기쁘게 암송하며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겸손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백발이 되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높으신 이름 귀하신 이름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찬양도 제대로 못 드려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 할렐루야 찬양대 오랜만에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보니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수고와 정성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주춤해져서 이렇게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작은 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1, 2, 3부, 4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또 반갑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오랜만에 한번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예. 참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절대 손을 안 잡아요. 1, 2, 3, 4부 뭐 인사하는데 손 잡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저는 2021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천세계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4가지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마천세계로 온 교우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유언이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다 암송하셨죠. 이 말씀에는 이 2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과 혀로 하는 사랑,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말과 혀로 하는 사랑, 이 사랑은 사랑하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득 품어서 이 곤고하고 외롭고 고독한 영혼에게 이 사랑의 말을 들려주는 것은 정말 이 숭고한 사랑의 행위죠. 낙심한 사람에게 사랑을 가득 품어서 그 귀에 속삭여주는 이 따뜻한 한마디는 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것은 말로는 사랑하고 혀로는 사랑하는데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위선적이고 또 이 포장된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마리우스 블롱델은 어떤 사람이 믿는 바가 진실한지 알고 싶으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진실한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진짜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다. 이 행함으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잘 대답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의기양양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옷도 다 뺏기고 거의 죽은 채로 버려졌다. 그런데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관비까지 지불하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질문 같지만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과일 가운데도 아주 맛있는 과일을 골라서 이렇게 고르듯이,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상품을 고르듯이 사랑도 이 골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나는 그런 사랑 안 한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야곱을 보세요. 12명의 그런 아들들 중에서 골라서 11번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랑, 내 관점에서의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가 주고 싶은 사랑, 그 사람을 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 율법 교사의 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내 사랑의 대상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왜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배를 관장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잘 알고 있었고 아마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말과 혀로 하는 사람은요, 값이 안 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희생이 따르지 않고 노력이 따르지 않고 나의 그러한 값이 따르지 않아요. 말과 혀로 얼마든지 사랑하다가 내가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 사랑을 해냄으로 인해서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면 우리는 피합니다. 이 제사장은요,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은 절대로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신을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 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 다 죽은 것 같은 사람, 내가 혹시 저 사람 치료하다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말로, 혀로는 가르쳤지만 그것에 따른 나의 그러한 불이익과 손해가 값을 치러지게 될 때 그냥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재물을 들이고 또 다 이렇게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2데나리온을 치러 줍니다. 그 당시에 이 32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여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2달치 데나리온, 2달치의 그러한 이 여간비를 다 지불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기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 질문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고 사랑의 대상을 골라 선택해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계산하며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랑의 개념에 대한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진정한 사람은, 진심의 사랑은 너의 입맛대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약 한 이틀치 임금이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그 2데나리온은요, 나에게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간이지만, 제사장에게는 그냥 지나쳐버린 시간이지만, 지금 강도 만난 이웃에게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사랑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닌 30만 원, 40만 원이지만 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순간이고 시간이고 그러한 물질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오스카 쉰들러는 이 공장을 했는데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아우슈비츠로 가는 유태인들 아주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우슈비츠로 가는 유대인들은 다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이 양심에 이러한, 그 사람 독일 국적을 가진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이 필요 없는데도 유태인을 고용해서 1200명을 결국은 살려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이 오스카 쉰들러의 이 양복에 금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떼면서 울면서 흐느끼며 뭐라 그러냐면,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2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부자에게,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부자 공장 주인에게 이 금배지는 별것 아니었지만 지금 가스실로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그 가련한 유태인에게는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사랑의 관점을 바꾸라 이거예요. 내 관점에서 사랑하지 말고 고통받는 가련한 이웃의 입장에서 사랑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요, 내 관점에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울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이 부모의 눈에 드는 자식이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키우다 보면은요,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내 관심과 채색 옷을 입히고 싶은 그 자녀에게 사랑이 가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속썩이고 방황하고 그때가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내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돼요.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이 저보다 1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좀 공부를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1년 어린데 같이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형을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똑똑했거든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2살 많은 형하고 맨날 싸웠어요. 근데 제가 좀 키도 커가지고 형하고 2살 많은데도 뭐 동네에서 막 치고받고 막 코피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그 옆집에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불려갔는데 엎드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 오징어 말리는 그 대나무 이런 거 있어요. 대나무로 이렇게 우리 형제를 때리는데 저를 때릴 때는 아주 그냥 피가 나도록 팍팍 소리 다 죽게 때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님은 살짝 때려. 그리고 목욕할 때 보니까 저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우리 형은요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엄마가 우리 형만 사랑하는가 보다. 근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부모는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참된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를 보니까 좀 더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우리 형님에게 더 깊은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진 것을 그때 알았어요. 너는 똑똑한 놈이 형보다 똑똑한 놈이 어떻게 형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녀. 너는 맞는 게 사랑이다 이놈아. 직살이 맞은 거죠. 자로도 맞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보면. 여러분 라이크가 있고 러브가 있어요. 라이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 그게 라이크예요. 라이크는 달라요. 고양이도 쥐 좋아합니다. 쥐 좋아가지고 데리고 놀다 낼름 잡아먹죠. 광산업자 산 좋아합니다. 그런데 광산업자는요 산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금이나 이런 걸 다 뽑아낸 다음에는요 산을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버려요. 여러분 광산업자들이 다 파헤친 산에 가보셔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금, 은, 구리 다 빼먹은 다음에는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광산업자가 산을 좋아하는 건 산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등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산을 버리지 않아요. 등산하는 사람과 광산업자는 산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라이크하지 않고 러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많이 알려주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너의 관점에서 골라 선택하는 사랑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셨다면 사랑할 만한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자신의 그러한 선택적인 의지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랑과 같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속성을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징처럼 꽹과리처럼 의미 없는 소리를 바라는 것이 말과 혀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행동이 따라야 행함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 감정 언어로 절대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인처럼 사랑은 애틋하고 사랑은 달콤하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사랑을 전부 행동 언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는 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사랑을 지키는 힘이 바로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 결혼이 지켜지고 내 공동체가 지켜진 것은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그 인생을 견디어온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지켜진 거예요. 내가 결혼이 지켜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냐는 주변의 타박이라는 타박은 다 들으면서까지도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눈물 어린 피눈물 나는 그 아내의 오래 참는 견디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지켜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 이것은요 원어로 보면 고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견디는데 견디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고통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왜 고통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참으면, 내가 3년만 참으면 완전히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다 돌아올 것이라는 기약이 있다면 누가 못 참겠어요? 다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고난의 그 끔찍한 시간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포기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쯤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겨서 6개월이면 끝나겠지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접어드는데도 언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산에는요 정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에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괴롭지만 올라가다 보면요 꼭대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이 없는 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견뎌줬던 그 어머니, 견뎌줬던 그 아내, 견뎌줬던 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지켜지는 것이라면 끝까지 모든 산에는 정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견뎌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터널 들어가면요 아무리 걸어도 다 깜깜해요. 그런데 터널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어요. 터널은 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든 산에는 정상이 있습니다.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봤어요. 참, 제가 스위스나 이런 좋은 곳엔 못 가더라도 유학 시절에 인간의 악이, 인간의 악이 얼마나 참 지독한가, 인간이 사악해지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가,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 기차를 타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 내렸는데요, 이 음산한 감정, 이 죽음의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찬 그 기운이요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느껴져요.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스실로 가서 이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유태인들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너 부르면 이 번호를 부르면 그날 가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 소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너무 눌려 지내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산송장으로 살고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죽음의 그러한 지독한 공포 속에서 쓴 글이 뭐냐면,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안일한 선택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힘들지만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 때가 있어요. 죽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내가 그러한 힘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은 가장 쉽고 안일하고 게으른 선택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부활의 의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우슈비츠의 그 빅터 프랭클만큼 어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는 가장 쉬운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온유가 뭡니까? 부드럽고 친절하고, 또 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게 온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이 온유라는 것,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파괴하는 강력한 거친 그런 분노와 그런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사랑을 보호하는 힘이에요. 왜 온유가 사랑을 보호하는 힘이 되는가? 온유하다는 헬라어로 프라오스인데, 이 프라오스는 부드러운 겸손함, 친절함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고 나약해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힘이 있지만 잘 조절되고 다스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격발하는 그런 자극을 줘도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고 통제하는 힘, 그래서 사랑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가정이란 성, 사랑이란 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다스리는 힘이라는 거죠. 나를 파괴하고 사랑을 위협하는 힘으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나를 철저하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분노를 미움을 분노로 갚지 않고, 분노를 보복으로 갚지 않는 나를 통제하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순과 온유는 달라요. 온순은 이 타고난 성격입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나 온유는요, 후천적으로 무엇인가에 의해서 절제되고 훈련되고 다스려진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면요, 에로스 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르게 사랑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합니다. 기호가 맞는 사람끼리 우정의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랑, 필리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이 아가페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 부드럽게 사는 거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운전도요, 제 딸이 처음 운전할 때는요, 덜컹덜컹 얼마나 거칠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 배우니까 얼마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요. 스포츠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배우지 않고 성령에서 통제되지 않고 성령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한 사랑을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는 배운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한다, 이 말의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생각한다는 로기제타이는 무슨 뜻이냐면 셈하다, 적다, 기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서 받은 악한 행위, 남에게서 받은 상처를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듯이 헤아리면서 원망하고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생각, 그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모욕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언젠가는 내가 되갚아 주리라는 보복심으로 가득 찬데,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 마음을 삭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재물, 권력, 이런 거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용서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 아닌 타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내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는데,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그 문턱에서 다 주저앉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인지 아시죠? 1달란트가 3,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3,000만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 30조 원 되는 이 돈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일치 그러한 월급이라면 많이 잡아봤자 하루에 30만 원씩 잡아봤자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 3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받아내야 할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은 절대 내가 변제해 줄 수 없는,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이 배은망덕한 마음의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삭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오래 참음으로, 온유로, 또한 용서로 나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사랑을 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항상 평강과 기쁨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부요함이 가득 차며 형통이 뒤따르는 형통이 그림자가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종식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외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있는 곳에서 정성껏 예수님께서 이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예배, 이 신령과 진정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껏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30일 연속 기도에 한 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성경 통독과 암송 우리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대여섯 구절 읽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암송 챌린지 보세요. 이 손자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암송하는 할머니들 보세요. 그 손자가 그냥 크겠어요? 할머니 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저 자녀들은요 절대로 그냥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뇌에 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 소급해서 첫째 주부터 다 암송하시고 일주일에 하나만 하면 1년이면 몇 구절 암송합니까? 52구절이에요. 이렇게 10년만 하면 몇 구절이에요? 529절이에요. 진짜 알았더라면 좀 해볼 걸. 꼭 기억해 주셔서 올해는 말씀 암송과 말씀 읽기에 정말 관심을 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공고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이번 주 결혼이 있는 김순붕 권사님 장녀 김보람 양, 최종문 집사님 박명숙 권사님 딸 최한별 양의 결혼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마지막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시라고. 샬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 듣고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